예, 오늘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5년에 그 세계 선수권, 야구 선수권 대회가 일본에서 열렸어요. 도쿄돔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해서 맞붙은 상대가 일본 팀입니다. 근데 그 예선전에 한번 완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났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났는데도 우리가 좀 최근에 아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160km를 던지고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나왔는데 7회까지 한 점도 못 냈어요. 7회까지 안타 하나, 볼넷 하나, 이게 다입니다. 8회까지 스코어는 3대0으로 이제 완전히 패색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간에 공을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굴욕적이고 수모적이고 대책도 없고 이제 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9회에 일본의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투수를 공략해서 9회 4대3으로 역전승합니다. 도대체 그 전까지 손도 못 댔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전까지는 그냥 굴욕적인 패배가 굳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강속구의 투수를 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선수의 공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빠른데 앞에 선수보다는 공이 느려 보여요. 칠만 하겠는걸? 갑자기 선수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걸 하는 마음이 다 들었나 봐요. 그래서 워낙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전승하고 보니까 그 전까지 당했던 수모까지도 그게 다 필요한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이요, 그 시간조차도 절치부심했던 그 시간도 복된 시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8회까지 완벽하게 틀어맞고 9회 초에 자기 팀이 지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기다리게 하세요. 마치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전히 굴욕당하는 그 시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이고 굴욕적이고 그런 비굴감까지 드는 그 시간을 견딘 이후에 나중에 승리하고 보면 그 굴욕의 시간이 오히려 더 회자되고 그 시간까지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뭔가?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모세를 심으신 거예요. 심어서 모세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뿌리가 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견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견딤이 끝났을 때 승리를 맛보고 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영광의 시간으로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욕망과 야망이 있어요. 내가 저걸 꼭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욕망과 야망에도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욕망과 야망도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됨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자 하고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의 욕망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꿈꾼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준 줄 땅, 네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가라.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가운데 그 모든 여정에 어려움들이 있죠. 곤란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침략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모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주셔요. 오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를 몰라요. 이게 뭐지? 합니다. 그 꿈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꿈이 이런 의미구나 깨닫게 되는, 꿈이 실체로 드러나는 경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를 다듬어 가셨을까요? 첫 번째,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본문 16절 17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여러분 영국에 한 영국 단체에 어린 소년이 연극 배우가 꿈이 나서 들어갔어요. 연극 바로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잔심부름하고. 그래도 배역이 올까 말까인데 어느 날 조연출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오늘 한 배우가 지금 개인 사정으로 그냥 짧은 엑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이야. 어떤 역할이냐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서 좀 궁중에 잔치가 열렸는데 왕에게 지금 전쟁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급보를 전하는 아주 단순한 역할이에요. 연극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배역을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이 단순하고 그냥 잠깐 찰나처럼 지나가는 이런 순간의 연기인데 깊이 몰입해서 생각하더니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대에 올라갈 타임이 되면 그때 나한테 좀 알려다오. 알았다. 너 올라갈 때 좀 내가 손짓해 줄게. 그리고 무대 뒤편 뜰로 가서 이 소년이 뛰기 시작해요. 막 뛰니까 땀이 나요.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땀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신발에는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계속 뛰니까 숨이 찹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 절정의 타임에 지금이야 하고 친구가 불러요. 그때 무대 위로 딱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데 관객들이 보기에 저 배우는 지금 그 먼 전쟁터에서 급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병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이 배우가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해지는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베라는 배우입니다. 이 한 번의 짧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죠. 여러분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도구와 통로로 요셉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쓰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양식이 있습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사람 누구를 통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거기로 보내서 13년 전에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준비하려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를 준비해야지. 여기도 기근이 있고 여기도 기근이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곱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모함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11년간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감옥살이에 12년까지 총 13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를 13년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13년 전에 요셉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셔서 준비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런데 사실은 13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신칭이 의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 인자의 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는데 만약 안 지키면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죽었다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애굽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요셉을 여기에 쓰시지 왜 애굽을 위해 쓰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그 따뜻한 집, 아버지의 사랑, 베냐민, 그 공간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종살이하고 자기의 정직함을 지켰더니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더니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지하는 것이 끊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지하는 줄들이 뚝뚝뚝 끊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들을, 아니 그 위에 더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방법이 요셉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야곱 가정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요셉의 배신당함, 억울함, 그리고 무시당함, 철저한 패배감, 절망감 가운데 그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를 위한 준비하심, 우리 가정을 위한 준비하심, 우리 교회를 위한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먼저이고 영광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요셉이 준비하신 준비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 삶이 덮여져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착고에 발이 차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꾼 적이 없어요.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꿈 꾼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을 떠나서 다른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꿈이 있어. 그런 꿈 꾼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면 뭐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이 예측이 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폼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처럼 예수 믿었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었으면 잘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모든 것이 순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인데 형통이 없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배신해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삶을 알았는데, 자기 아내가 문제 있는 걸 알았음에도 오히려 죽이지 않았지만 국사범이 있는 감옥에 자기를 밀어넣었어요. 배신이죠. 술 맡은 관장은 자기가 복직하고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가족에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요. 야곱은.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형은 죽었다 생각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잊혀진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마음속에는 기억됐을 거예요. 왜? 죄책감으로 남아. 그래서 일만의 양심을 있어서 동생을 팔았던 죄책감이 가끔씩 떠오르는 그런 존재로서 기억은 있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최고의 잊혀진 존재.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존재가 잊혀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지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존재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톨스토이, 앙드레지드, 그리고 또 도스토옙스키, 발음하기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들은 정말 명작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복음적이에요. 그는 24살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책으로 일약 문단을 흔들어요. 위대한 문학가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기에 성공하니까 공허감이 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사회주의 계열의 조직에 가입해서 농노들을 해방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이게 발각되어서 24명의 조직원과 함께 법정에서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언도받아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움츠크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중간 지점인 토블스크라는 그 중간 기차 지점에서 장교의 부인들이 주는 따뜻한 차를 대접받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니까 그것도 거절해요. 나 안 받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교의 부인 한 사람이 품에서 작은 책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줍니다.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움츠크의 그 형무소에서 그 책을 읽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절망 가운데 그에게 빛이 들어와요. 그 빛 가운데 미하일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지 그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4년 뒤 총살력에 처해지기 위해서 그 사형수들이 끌려 나와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넣을 관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이제 장교가 이제 선고문을 읽습니다. 당신들은 국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총살형에 처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 1초도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총을 들어 이제 쏘면 끝인데 황제의 특별 사면을 그 순간에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착고에서 5kg 넘는 그 쇠사슬을 차고 그리고 4년 동안 고통하는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다 쓰러진데 자기 마음에는 빛이 있어요. 그 빛 가운데 복음적인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들이 우리가 아는 죄아벌, 악령, 까라무조프 형제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스토옙스키가 만약 인생의 전반전에 절정을 달리고 최고의 책들을 쓰고 마지막에 총살령을 당했다면 우리가 아는 도스토옙스키는 없어요. 그가 인생의 초반에 죽음을 뼛속 깊이 체험한 그 체험이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도스토옙스키를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먼저입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 위대해지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만큼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커진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꾼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꿈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집니다. 그 13년의 세월은 약자의 세월이고 서름의 세월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갑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의리였어요. 언제나 자기 뜻이 꺾이는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엔 믿음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평범함,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이 그냥 여가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말씀과 함께 교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과 결부시키는 그 고난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드디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 시간이 요셉의 13년의 기간이 아닌지 살펴보시고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을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로 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면 승리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고난 뒤에 승리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술 맡고 가는 듯 잊어버렸는데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술마트 관원장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를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그를 애굽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뜻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뒤는 언제나 의리였고 언제나 자기 뜻은 꺾고 상대에게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셨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한마디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승리는 그가 바뀌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국민 MC인 유재석 씨는 대단한 인격자예요. 근데 과거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갖게 되었냐? 그는 10년의 무명 생활을 보냅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만 보면 울렁울렁해서, 여러분 누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연예인을 세울까요? 안 씁니다. 무명의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그가 MC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게스트의 모든 사람들을 부각시키도록 철저하게 배려합니다. 그는 부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그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게스트들이 다 부각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파도 그에게는 좋은 미담의 이야기들이 계속 납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무명이 그걸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명은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들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요셉이 승리합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 주목해요. 그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와신 상담, 슬개를 씹어가면서 내 형들, 나를 팔았던 그 못된 형들을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을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봐요. 승리를 주신 그분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삶은 자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부분으로 그의 삶을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그 삶을 꿰뚫어 봅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이쪽으로 평상시 같으면 가지 않을 그 길을 가게 하신 도구와 통로로 쓰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감정이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뜻을 성취한 일에 앞장서지 개인적으로 가진 원한을 품는데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준비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 꿈도 그 비전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에
그 비밀을 깨닫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을 잘라서 보던 인생이 내 인생을 통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수모도 은혜입니다. 절망도 은혜입니다. 낙심도 은혜입니다. 배신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여러분 삶. 지금 여러분의 삶의 부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지금 13년의 기간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미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